메리 크리스마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만찬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창열 집사님과 박혜균 집사님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만 나올 따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4절 한 절만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부릅니다. 공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관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같은 사건을 같은 관점에서 보는 기본 틀은 같지만 각각의 디테일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마시다가 사리가 걸려서 기침을 했다고 하자고요. 테리 권사님은 너무 빨리 마셔서 사리가 걸렸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에이미 사모는 목이 너무 말랐나,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감기 걸릴 때 안 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강 장로님께서는 기침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식도가 이렇게 조금해졌나? 좁아진 탓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관점은요, 바로 물을 마시다가 기침을 했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디테일의 이유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저자들의 공통 관점은 같지만 약간의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각각의 저자들이 쓴 복음서는 읽혀진 원독자라는 것은 오리지널 리더입니다. 바로 1차 수신자들, 그것을 썼을 때 받아본 후 읽었던 1차 수신자들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해서 썼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고요. 누가복음은 이방 평민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원독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혹시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 질문 하나만으로도 원독자인 유대인들의 눈이 뜨이고 귀가 막 열려지겠죠. 뭐? 우리들의 왕이 나셨다고? 우리들의 왕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요, 그 책의 원독자, 1차 수신자가 이방인의 평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가진 왕이다라는 선포보다는 그냥 우리들과 같은 평민의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은혜와 구원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왕을 찾는 동방박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 대신 주의 사자들이 가장 낮은 신분에 있던 목동들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목동들에게 전하고, 그 목동들은 아기를 낳은 마리아를 찾아가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가 바로 기름 부으신
부부심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무슨 천사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천군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현재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전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요. 하나님은 작은 곳에서 큰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작아도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것은 역사 중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했지만 그 왕권의 계통에 있는 예수님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작고 작을지라도 너무나 초라한 촌구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촌구석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강포에 쌓여 계셨습니다. 얼마나 베들레헴이 적고 초라했냐면요. 누군가 정말 무식하게 무지하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선하고 선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 얼마나 적었으면 거기서 태어나신 사실을 잘 몰랐던지 아니면 아예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제2의 고향 나사렛 동네를 비웃으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 같은 조그만 곳에서 태어나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곳이었으니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 말을 이 구절을 누가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무식한 시장의 잡배들이 이야기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 구절을 분명히 나다에는 암송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얼마나 적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을 미가서의 예언조차 무시해버리고 기억에서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직접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들의 사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다시 뒤집어서 믿는 자는 무조건 무죄라는 것을 선포할 그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여인을 통해 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라한 곳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 눈에조차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게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며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Christ is born, King is born,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슬픈 데스티네이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들처럼 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어서 사고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사람들의 사망 선고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니 다 무죄를 선포하라 라는 목적으로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곳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고 죽으신 곳도 초라한 십자가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한우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성전에서 걸으시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이르시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니 모든 유대인들은요 수전절이 겨울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겨울인지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겨울이란 단어는요 사실 겨울이란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은 그 강추위와 같은 고통, 혼자 있을 것 같은 고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나눴습니다. 이 성곽, 이 성전 자체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아신 예수님, 정말 춥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시렵고 안타깝고 슬픈 일들의 계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겨울이지만 그런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중에 겨울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고 위축되고 낮을 대로 낮아져서 정말 숨 못 쉴 정도로 괴로우신 분들, 물론 저희 성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예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숨 못 쉴 정도로 괴로우신 분들, 예수님도 그런 초라하고 낮은 데서 나셨고 허름한 나무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구원의 계획은 선포되고 성취되었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작은 곳에서 큰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시고 죽으신 사건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작은 소망도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응답하실 분을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동은요, 천군 그리고 천사가 축복한 예수님의 탄생.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요, 성령님의 인도로 말미암은 바로 별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온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한 천군들의 축복성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이 지어낸,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문,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구전과 같은 동화가 아니라, 그리고 또 AI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거짓 없이 일어난 사건의 전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그 크신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갑자기 나타난 천군이 함께 찬송한 사건은 정말 영의 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이렇습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모든 비밀들은 슬그머니 비밀스럽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란 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생생하게 말씀으로 전해주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비밀들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 많은 분들 여기 많으신가요? 비밀을 알고 싶다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같이 동서남북의 방향 감각이 굉장히 없는 사람들은 GPS와 같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각각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6년 말씀 공부 많이 하셔야겠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천군 천사가 선포했습니다. 엄청난 비밀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려 오신 예수님, 그분께 드리는 영광은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고 울려지는 진정한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영광 드림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평화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냥 빡빡한 일상 속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악이 드러나고 화가 드러나고 그냥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사랑과 평화라는 것은 내 인생 사전에 전혀 없어, 이런 생각만 하시고, 또는 걱정 근심만 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삶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요, 삶 자체에 하나하나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요, 90세 정도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대요. 허리죠 진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계획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멘붕 상태가 오고 공황장애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 교만하시군요.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아예 무시해버리시고 당신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공황장애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어떤 평화가 있어서 그 평화를 또 남에게 나누어 주실 겁니까? 제발 아무 생각도 없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고요. 사건들 속에서 간증이 넘치고, 특히 우리 광야국제교회는 사건이 너무 많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광도 넘치고 사랑과 위로도 넘치고 영적인 기적들도 넘치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가지고 살자고요. 아멘. 비록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세워나가며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들에게 평화와 그 평화 또한 나누어주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탄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 we give glory to you and your birth. 하나님께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나와주시고요.